5월 22일 목요일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슬로보앗의 5 딸들이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참 다양한 은혜가 되는 교훈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때 당시의 문화는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의하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 주었습니다. 만인 토지 소유의 원칙에 따라서 이전에는 아들에게만 땅이 분배되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요청으로 인하여서 이후로 딸들에게도 땅이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지게 되었고요. 새로운 상속법이 제정되는 아주 의미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에 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이미 광야 여정을 통해서 장정만 60만 그리고 잦은 반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또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뢰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재하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은 완벽하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슬로바스의 5 딸들이 공개적인 질의를 했다. 회막문 앞에서 모세,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질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인식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약 한 38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 반역한 일을 염두에 두고 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어떻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에 5절의 반응이 참 감사한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례대로 하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이 또 저에게 은혜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당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태였기 때문에 모세의 나이가 120세에 근접했습니다. 120년을 살아왔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은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에게 기업을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은 쉽게 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모세의 이와 같은 반응에서 저는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은 자신의 경험,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뼛속 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이미 관례로 굳어져 있는 이와 같은 일들도 모세는 하나님께 묻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됨이 뼛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도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고 경험이 많이 쌓일 때에 이와 같은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7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이후로 이 땅의 기업이 어떻게 어느 순서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와 같은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특수 상황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순서는 딸, 그의 형제, 그의 아버지의 형제, 가까운 친족에게까지 그 순서가 명확하게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5명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대목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신약으로 넘어와도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남자의 수만 세었지 여자의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아마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더욱더 그러했을 텐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남녀 차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동역자의 위치에서 또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정확하게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남녀의 평등을 창조 이후로 강조해 오고 있고 성경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절대 남녀 차별은 없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등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행이라도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그냥 관례가 그러하니 나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교훈이 이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것은 좀 불공정하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여서 또 교회 앞에서도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앞에서도 리더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정중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들이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훈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핵심적인 것만 나누면 모세는 120세가 다 되도록 이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기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다 라는 것을 지켜 살아왔다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평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그의 많은 경험, 지식으로 판단 내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도 묻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절대 기준이 되는 삶,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들고 경험이 많이 쌓인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